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121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121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의 주제는 산들, 마운틴, 매니 마운틴 복수입니다. 산들에 대하여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고백자는 시편 121편 1절에서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도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시편 고백자가 산을 단수로 고백하지 않고 산들, 복수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들, 매니 마운틴, 많은 산들 중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어떤 산에서 나의 도움이 올까? 결론적으로 신앙 고백자는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고백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베레쉿 바라 엘로힘 샤마임 에트 에르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의 도움이 오도다. 도움 에제르 나의 도움이 오도다 선포합니다. 왜 여기서 시편 고백자는 복수로 산들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 당대에 많은 산들에서 산당을 짓고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우상, 어멘, 귀신, 사탄, 뱀꼬리, 빌리알의 자식, 마라의 선물을 따라가는 자들, 사륵서 죽은 믿음을 따라가는 자들, 이렇게 많은 산들에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고 귀신을 따라가는 빌리알의 자식, 뱀꼬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산당의 우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을, 사륵스 믿음을, 마라의 선물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빌리알의 자식들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오늘 121편 이것은 이제 마지막 권에 속합니다. 마지막 권 제5권이죠. 시편 제1편부터 시편 150편까지 1, 2, 3, 4,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제5권에 속합니다. 제5권의 출발은 시편 107편부터죠.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
마지막 지 5권에 속합니다. 마지막 지 5권 시편 110, 시편 107편부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강조합니다. 바로 이 배경에서 오늘 두 개의 산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성전과 우상을 섬기는 산다, 빌리알의 자식이 된 산다, 우상, 음행, 귀신을 섬기는 마라의 선물을 마시고 마라의 선물을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는 심판 아래 놓여있는 산당을 시편 고백자는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시편 107편부터 계속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시편 109편, 시편 109편에는 가룟 유다, 빌리알의 자식 가룟 유다가 시편 109편에서 고발당합니다. 예언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4절 그리고 6절 여기서 사탄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사탄은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사탄이 히브리어 원어죠. 사탄이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그 뜻은 참소하는 자. 바로 이 사탄, 이것이 시편 109편 4절 6절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 사탄이 빌리알의 자식들 오른편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시편 109편 4절 6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사탄이 마라의 선물을 마시는 자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사탄이 우상과 음행을 따라가는 산당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이리하여 시편 109편 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탄을 따라가는 저들이 심판받을 때에 정죄받게 하소서. 심판받을 때에 justified, 무죄로 판결되지 않고 지옥으로 정죄받게 하소서. 그리고 저들의 기도응답이 죄가 되게 하소서. 죄가 되게 하소서. 기도가 죄가 되는 자들, 심판받을 때에 정죄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식들, 정확하게 시편 109편 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메신저들이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리하여 심판은 지나갔다, 심판은 없다고 가르치면서 박수갈채를 받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수 쳐주었느니라.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10장 30절.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몇 절이라고요? 30절 이하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심을 히브리서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했잖아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 전서 4장 16절 17절 이하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부터 심판하신다고 베드로 사도가 경고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9장 6절 이하, 에스겔서 9장 6절 이하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9장 6절 이하. 하나님의 성전에서 심판하시되 누구부터 심판하신다고요? 어린이들부터 심판하십니까? 여인들부터 심판하십니까? 아닙니다. 중직자, 자켄, 장로부터 심판하라.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교회, 당에 재직해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오늘 시편 121편 산들, 많은 산들, 그 산들 중에서 우상을 섬기는 산당, 우상과 음행과 귀신을 섬기는 자들, 우상, 음행,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구약뿐입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에 세계 각지에서부터 예배 드리던 교회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최초 공회죠. 공회. 이때의 결론이 뭡니까? 힘으로 처리하고 결론 맺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방언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은사를 쫓아서 각 자기들 도시로, 각 자기들 고향으로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고 지나가는 은사를 외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론 내린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 내린 것, 음행하지 말자. 무슨 말입니까? 우상 섬기지 말자. 지금 누가 이렇게 결정 내렸다고요? 누가? 산들에서 타락한 산당들, 성소들,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님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우상을 따라가고 음행을 따라가고 귀신을 따라가서
마라의 선물을 마시는 메신저들, 마라의 선물을 교인들에게 국가에 마시게 하는 지도자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산들 복수를 강조합니다. 내가 산들을 행하여 눈을 들리라. 산 하게 되면은 원어가 하르입니다. 오늘 여기 복수로 해하림 복수로 산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어느 산에서 어느 거룩한 산 성소에서 나의 도움이 옳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우상에게서가 아니다. 타락한 우상, 타락한 음행, 타락한 귀신에게서가 아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바로 이 도성을 지나가실 때 수가성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죠. 바로 요한복음 4장 11절 이하의 사건을 통하여 이때의 산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0절 이하를 통하여 산, 마운틴, 산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때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바로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산들, 그리심산, 에발산, 우상을 섬기는 음행은 바로 이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산당을 짓고 우상과 음행과 귀신을 따라가는 빌리알의 자식 마라의 선물을 마시는 자들, 사락사 죽은 믿음을 따라가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 예루살렘도 아니다. 예루살렘산 아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시온산,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있는데 타락시키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절 이하에 예루살렘 성소에 들어가시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들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해야 할 거룩한 성소,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들아, 바로 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 진리로, 영으로, 홀리 스피릿, 영으로, 진리로, 트루스,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를 찾으시느니라. 타락한 라오디게아 교회도 아니다. 타락한 사대 교회도 아니다. 핍박받는 스무나 교회를 찾으신다. 핍박받는
필라델비아 교회를 찾으신다. 할렐루야! 사대 교회는 기적을 통하여 온 세계 5대양 7대주에 살아있는 교회라고 소문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죽은 교회라고 심판하십니다. 마라의 선물을 마시는 교회라고 심판하십니다. 사륵서 죽은 믿음이라고 심판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머리를 박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2장 5절 7절 9절 이하 사탄이 나타난 것 능력, 사탄의 엑소시아 권세, 사탄의 능력 두나미스로 표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불의의 속임수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사탄이 나타난가 능력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나타난가 능력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을 통하여 또 처음부터 기적부터 전합니까? 의사부터 전합니까?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3단계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단계 메시지로 먼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이것부터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하여 바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쫓아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 성령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신 자, 성령님을 따라가는 교회, 진리를 선포하라. 십계명을 선포하라. 율법의 강령을 선포하라.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선포하라. 이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를 통하여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십계명을 선포하십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음행하는 제단,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귀신을 따라가는 자, 사탄의 능력을 따라가는 자, 사탄의 엑소시아 권세를 따라가는 자, 이들은 곧바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산채로 지옥불에 던지심을 선포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시편 109편 그 옆에 사탄이 서 있더라. 시편 109편 4절 6절. 이리하여 시편 109편 7절에 저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기적을 이루고 많은 열매를 맺어도 로마서 7장 4절 5절 사망의 열매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교세를 자랑하지만은 사망의 열매니라. 사대 교회 교세를 자랑하지만은 사망의 열매니라. 그러므로 저들이 심판받을 때 정죄받게 하소서. 이것이 시편 109편 7절입니다. 저들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소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습니다. 이리하여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늘, 땅, 바다, 모든 곳에 필요한 것 다 가졌습니다.
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너는 거짓 믿음이다. 이것보다도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109편 7절 사탄이 옆에 항상 따라다니는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자들, 저들이 심판받을 때 저들의 기도 응답이 죄가 되게 하소서, 사망의 열매가 되게 하소서. 로마서 7장 4절 5절 사망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예수님께서 열매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사망의 열매를 맺는 자 경고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바로 그 선지자들 아닙니까? 능력의 종 선지자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능력의 종 선지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업적을 자랑합니다. 귀신을 쫓고 축사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능력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왔다고 예수님 앞에 보고할 때 예수님은 심판하십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야. 사망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요. 나쁜 열매를 맺은 자들이요. 말씀을 파괴시킨 자야. 십계명을 파괴시킨 자야. 율법의 강령을 파괴시킨 자야.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체대, 미시바드, 헤셋, 피시틴, 크리스, 엘리오스,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파괴시킨 자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네 이름도 모른다.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I never know you.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편 109편 7절 이하를 통하여 저들이 심판에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심판은 없다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저들의 기도 응답이 죄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정죄함이 없으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자, 사탄이 항상 옆에 따라다니는 자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만은 사망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거짓 믿음입니다. 이들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예수님께로부터 정죄함을 받은 거짓 선지자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마지막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통하여 기적, 표적, 지나가는 은사 이런 기적을 통하여 미혹할 것을 예수님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2절 이하 바로 이 환난의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환난은 없다고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누가복음 21장을 통하여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이하를 통하여서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를 통하여 성도가 받을 환난, 교회가 받을 환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교단이 있습니까? 이렇게 시편 109편에서
사탄을 쫓아가면서 산당에서 우상, 음행, 그리고 땅의 복, 지나가는 은사를 추구할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109편 8절에서 네 직분을 타인이 취하리라. 네 직분 타인이 취하리라. 바로 가룟 유다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메신저, 고라의 길을 가는 메신저, 창세기 4장 가인의 길을 가는 메신저, 민수기 22장 발람의 길을 가는 메신저. 발람처럼 능력 있는 자가 또 어디 있습니까? 발람은 민수기 제22장부터 제24장까지 예언을 하되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예언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109편 6절 7절 하나님이여 심판하실 때 정죄받게 하소서. 심판하실 때 저들이 기도 응답이 능력으로 받은 기도 응답이 죄가 되게 하소서. 복 중에는 바라크 복이죠. 바라크 복. 복 받고 저주받은 시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라기 2장 2절 이하 네 복을 저주하리라. 네 바라크 복을 저주하리라. 기억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야, 네가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얼마나 네가 바라크 복을 받았느냐. 네 복이 저주가 되리라. 사대교회야, 네가 얼마나 능력받아 기적을 행했느냐. 살아있는 교회로 유튜브를 통하여 5대양, 6대주, 7대주의 소문난 교회가 아니냐. 네 복이 저주가 되리라. 죽은 교회, 사대교회, 네 기도가 죄가 되리라. 이거보다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고백자는 시편 121편을 통하여 내가 산들을 보리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산이 어디입니까? 저주하시는 산당이 어디입니까? 시편 109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따라가는 자를 심판하시고, 시편 110편 1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 다윗의 입을 열어 말씀합니다. 110편 1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네 원수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서 교회를 죽이는 원수 사륵스 죽은 믿음을 통하여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원수들, 벨리알의 자식들, 가룟 유다, 벨리알의 자식들,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바로 시편 110편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심을 선포합니다. 산들을 심판하심을 선포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심판하심을 선포합니다. 쓴뿌리를 심판하심을 선포하십니다. 사륵스 죽은 믿음을 만들어가는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사르스 교회, 사르스 죽은 믿음, 로마 교회를 향하여 사르스 믿음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8장을 통하여 경고했죠. 고린도전서 3장 이하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사르스 죽은 믿음을 경고했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갈라디아 2장, 3장, 4장, 5장, 6장을 통하여 갈라디아 죽은 믿음, 사르스 믿음, 사르스 죽은 믿음을 따라가는 자들을 경고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나는 영생 받았다. 갈라디아 5장 19절, 갈라디아 5장 24절, 갈라디아 6장 7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에 배치되는 매끈한 메시지로 박수를 받습니까? 지금 갈라디아 5장 19절을 행하여서 바울사도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타락을, 갈라디아 교회의 타락을, 갈라디아 교회의 죽은 믿음을 경고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염려없다, 염려없다, 염려없다 이렇게 가르칩니까? 갈라디아 결론 6장 7절 이하 네가 회개하지 않고 사륵서로 죽은 믿음으로 심으면 멸망이다. 심는 대로 거둔다. 사륵서로 심으면 죽은 믿음으로 심으면 멸망이다. 멸망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 2000년 전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으니 염려없다, 염려없다, 염려없다. 바울 사도야 아무리 내가 5장 19절 외쳐봐라, 5장 24절 외쳐봐라, 6장 7절 이하 외쳐봐라. 나는 염려없다, 염려없다. 이렇게 말하기 쓴물을 마시게 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서도 입을 열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반드시 지옥 간다. 육신대로, 육신이 뭡니까? 사륵서 죽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지옥 간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아무리 사륵서로 살아도 염려 없어요. 염려 없어요. 말하기 쓴물을 마셔도 염려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염려 없어요. 염려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도하는 메시저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25절에서 1인칭으로 고백하기를 24절부터 인용하면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망의 몸, 이 지옥 자식,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너를 건져내리? 왜 사망의 몸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왜 사망의 몸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바로
25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한 것 마음은 따라가지만 그러나 내 사락서 육신으로는 사락서로 지의 법을 따라가노라.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시키는 인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내 귀신을 따라가는 것을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가르치기 위하여 1인칭으로 설명하는 거죠. 로마 교회가 귀신을 따라가는 것을 바울이 보고서, 로마 교회가 음행을 따라가는 것을 바울이 보고서, 로마 교회가 우상을 따라가는 것을 바울이 보고서 1인칭으로 네 사락서 믿음을 죽여라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1장 23절이에요. 로마서 1장 23절이에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행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 우상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따라가니 로마서 1장 24절 5절 6절을 통하여 동성애에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간통에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여자를 순리대로 하지 않냐고, 남자는 남자로 간통하고 동성애하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락서에 빠져버리는 로마 시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지만 육신 사락서는 지의 법을 따라가서 십계명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음행을 따라가고 간통을 따라가고 동성애를 따라가고 동물성애를 따라가 아동성애를 따라가서 절망하는 시대, 21세기 타락한 시대정신, 웰트가이스트 시대정신의 타락. 이렇게 타락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시편 121편에서 두 개의 산, 진리와 영으로 십계명을 지키며 진리를 지키며 율법의 더 중한 것을 지키며 율법의 강령을 지키며 예배드리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러나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고 율법의 더 중한 것을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우상, 음행, 귀신을 따라가는 삶들, 바로 이것을 계시록 2장 9절 사탄의 회당, 시나고그 오브 사탄, 사탄의 회중, 사탄의 교회, 이것을 계시록 2장 9절 뿐입니까? 3장 9절 꼭 마찬가지로 사탄의 회당아, 사탄의 회중아, 사탄의 교회야, 철저하게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느 쪽에서 올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번영주의 우상을 찬양합니까? 성공주의 우상을 찬양합니까? 만몬의 우상을 찬양합니까? 8차원의 타락한 영성을 찬양합니까?
십자가의 돌을 잘라버린 긍정의 힘을 찬양합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린 긍정의 힘을 찬양합니까? 두 개의 산, 그리심산, 에발산, 예루살렘산, 이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 고난받는 스무나 교회입니다. 고난받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으십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고난 중에 있지만, 가난한 중에 있지만, 이름 없는 교회지만, 오늘은 스무나 교회가 고난 중에 있지만,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마지막 게임,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서 영원히 웃는 자가 됩니다. 영원히 웃는 자가 됩니다. 웃는 자가 됩니다. 웃는 자가 됩니다. 사디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사디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징계하신다고요? 7 인, 7 나팔, 7 대접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징계 때 회개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예수님의 징계는 전쟁, 기근, 전염병. 잘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에도 예수님의 징계에 대하여 외치지 못한 벙어리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예수님의 징계를 통하여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사대교회가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이래야 시편 110편에서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주를 통치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영원부터 계신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다윗이 보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께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시되? 내 주께 이르시되 아도니아 예수님입니다. 내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께 이르시되 아도니아 예수님께 이르시되,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아도니아로 설명되는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도 삼위일체를 곡해서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또 있습니까?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감동하는 교인들이 있습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아도니아 예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실수가 있어요. 실수가. 예수님이 여호와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도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으로 죽음에서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카운트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카운트 1, 2, 3 3 person 3 person in one God 3 person을 설명해 주어야 정확히 삼일체가 됩니다. 3 person 3 person person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위격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1, 2, 3 person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이것을 양태론적 삼위일체라고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양태 모양만 바뀌는 것 같지만은 하나입니다. 양태론적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자들 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내가 있습니다. 하나죠. 내가 하나죠. 부모에게는 자식, 아내에게는 남편, 내 자녀에게는 아버지. 이게 양태론적입니다. 하나뿐이잖아요. 하나뿐. 삼위가 없잖아요. 1, 2, 3 실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양태론적 삼위일체로서 잘못된 해석입니다. 삼위일체는 1, 2, 3 3위를 카운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카운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3 person. 그러나 in one out of God.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 110편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을 지금 적그리스도를 통치하시는 것을 뱀꼬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빌리알의 자식 마레의 쓴물을 마시는 자들 사락스 죽은 믿음으로 죽은 교회를 만드는 자들 산들 중에서 산당처럼 우상, 음행, 귀신을 섬기는 자들 초대교회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총회에서 이제는 음행하지 말자. 이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이제는 우상 섬기지 말자. 누가 하는 말입니까? 교회가 신약시대에도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교회 은사가 나타난 교회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이렇게 타락합니다. 종교개혁 갱간주의운동 기억해야 종교개혁의 정신이 뭡니까? 종교개혁의 정신 날마다 개혁하자. 날마다 오늘도 개혁 금년에도 개혁 종교개혁의 정신 시편 109편 4절 6절에서 사탄이 언제나 따라다니니까 순간에 넘어져 버립니다. 순간에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 충만했던 저들이 갑자기 사탄으로 충만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사탄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베드로를 속이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 발밑에서 적사하지 않습니까? 쌍묘 장례식을 치르지 않습니까? 날마다 종교 개식, 날마다 경건주의,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 은사는 나타나지만 타락해가는 모습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4장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미혹해하는 영, 귀신,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으리라.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던져버립니다. 에베소 교회에 목회한 디모데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던져버립니다.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던져버리고 무엇을 따라갑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사도가 있다고 고발했죠. 계시록 2장 1절 이하 에베소 교회 내에 말의 선물을 먹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잘라버립니다. 누구 메시지를 듣겠어요? 십계명을 따라시오. 이 메시지를 따라가겠습니까? 십계명을 지킬 시대는 지나갔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메시지, 사대교회 기적의 메시지, 이것을 들을 때 환호성을 치지 않겠습니까? 많은 헌금을 내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심판하신 것, 사망의 열매다. 사망의 열매, 로마서 7장 4절 5절 사륵스, 신앙은 열매를 맺지만은 죽음의 열매, 사망의 열매, 지옥 갈 열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망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바울사도의 입을 열어. 바울사도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선택 예정을 얼마나 강조해 왔습니까?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지옥으로 떨어진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보다도 귀신의 미혹하는 메시지를 따라가고 이리하여 부모를 거역하여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세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21세기에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낮다고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국가,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출산율이 낮습니까? 바로 순교자의 신앙을 교회가 가르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순교자의 신앙을 복음서에서 가르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순교신앙 목숨을 바쳐라. 네 십자가 지고 따라라. 십자가 지고 따라라. 네 생각을 부인하라.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네 십자가 지고 따라라. 네 목숨을 바쳐라. 순교신앙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21장 18절, 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교신앙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순교신앙을 가르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히 하나님과 귀신의 가르침을 더 좋아합니다. 귀신의 메시지, 말하여 선물의 메시지, 사탄의 메시지, 번영적 유상의 메시지, 성공적 유상의 메시지, 긍정의신 메시지, 진리보다도 십계명보다도 순교신앙보다도 바로 이 우상을 따라갑니다. 이리하여 순교신앙을 잘라버리니까, 교회 강단이 순교신앙을 잘라버리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리니까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예수님의 명령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해버립니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자식을 낳겠습니까? 자녀를 출산하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7절이야 이미 선포되었죠. 쾌락의 메시지, 성공주의 메시지를 전한 결과 순교신앙에 참여한 자들이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습니까?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따르라고 가르치면, 교회가 십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의 말씀, 율법의 더 중한 것을 지켜라. 피스티스, 그리스, 엘레오스,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는 순교신앙을 가르친다면 누가 출산하는데 부정적으로 대하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첫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죠.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하라. 두 번째, 출산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잘라버리니까, 교회 강단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교회 강단에서 순교신앙을 잘라버리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타락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타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데 누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누가 십자가 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합니다. 대한민국이 혜성처럼 국제 무대에 나타날 것을 세계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교회가 해야 할 사명,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를 빼버리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1884년 미국에서 알렌 선교사, 의사로서 알렌 선교사가 한국에 부임했댔지요.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셀러 선교사님,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님, 감리교 아펜셀러 선교사님. 이리하여 경상도, 그리고 호남, 그리고 경기도, 평양, 서울, 모든 대한민국 지역에 세계에서 찾아온 선교사님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일으키고 복음을 선포하고 기억니은 디귿니을 한글을 가르치고 병원을 짓고 경제를 일으키고 새마을 정신, 새벽종이 울렸네, 새벽종이 울렸네, 새벽종이 울렸네, 새마을 정신을 가르치고 이래하여 이성만 청년을 믿음의 사람으로 가르치고, 이성만 청년, 선교사들이 세웠던 배제 학당에서 공부를 했지. 여인들은 이화 학당에서 유관순 열사를 통하여 3.1 운동을 목숨을 다하여 자기 목숨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목숨까지도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3.1절 독립 선언서는 기독교가 중심이 되고, 이상재 선생, 서대필 선생, 안중근 의사, 기독교인들이지. 유관순 열사, 이렇게 고종이 자기 왕후를 일본의 손에 잃어버릴 때 아관 파천, 어디에 도피해야 될지를 몰라서 러시아 공간으로 도피하는 아관 파천, 이런 모든 위기 순간마다 선교사님들, 양화진 한강 곁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들이 목숨을 바쳐서 한국의 위기가 되었을 때 고종의 위기, 그때마다 좌우에서 지켜준 기독교 그리고 선교사님,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이 될 때 믿음의 사람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서
미국과 혈맹으로 동맹을 맺게 돼. 기독교 말씀 정신으로 국가가 세워져. 자유경제, 자유민주주의, 북한에서는 조만식 선생님이 김일성의 칼날에 순교했지요. 조만식 선생을 김일성이 호텔에 감금하여 이렇게 조만식 선생의 순교, 조만식 선생이 방문 왔던 자기의 아내에게 마지막 건네준 것, 머리칼 몇 개를 봉투에 넣어서 자기 아내에게 건네주면서 빨리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라. 그리하여 월남하게 되었고, 조만식 선생은 북한에서 순교의 피를,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되었죠. 대한민국의 역사, 기독교 역사를 말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없지요. 안창호 선생의 순교자적인 신앙, 바로 이러한 기독교가 위기마다 국가를 지킨 역사와 발자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마지막 때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지 않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을 세계에 리드하는 국가로 G7이 아니라 G5, G4, G3, G2 이러한 위치로 대한민국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다시 옥깃을 가다듬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은 날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날마다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독일의 막스 베버가 1864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난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 정신을 주장했습니다. 건전한 자본주의 정신. 1818년도에 태어난 칼 막스가 자본주의를 비판할 때, 공산주의를 칼 막스가 주창할 때,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 정신을 강조하여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비판했죠. 막스 베버가 강조하는 자본주의 정신, 건전한 자본주의, 천민 자본주의가 아니라, 착취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성민 자본주의, 시대에 세상을 깨울 자본주의가 되기 위하여서는 주장한 것이 뭡니까? 프로테스탄트 윤리,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윤리, 경건주의, 종교개혁과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이걸 21세기 한국교회가 다시 횃불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이리하여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에서 두 개의 산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단, 그리고 마귀가 기뻐하는, 사탄이 기뻐하는 우상, 음행, 귀신의 제단, 두 개의 산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출석하는 교회는 어느 산입니까? 사마리아의 에발산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에발산입니까? 예루살렘의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AD 70년에 하나님이 로마 군대를 불러서 심판하실 강도의 소굴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지만은 거짓 믿음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까? 기적은 나타나지만은 죽은 교회, 사대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입니까? 고난받고 있는 필라델비아 교회입니까? 오늘도 대한민국 교회를 필라델비아 교회로, 서머나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로, 십계명을 지키는 교회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는 교회로, 종교개혁으로 세계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